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는 부활 시기를 마무리하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날을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모님을 우리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날 복음도 주님께서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네, 그리스어로는 귀나이 이데 호 후이오스 수. 네, 귀나이라는 말은 여인이라는 뜻이고 이데는 보라는 것입니다. 호 후이오스는 아들, 또 수는 당신. 그래서 직역하면 여인이시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어머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이데 헤 메테르 수. 이데는 보라는 뜻이고 또 헤 메테르는 어머니, 수는 당신. 직역하면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사실 우리말 번역에는 이 두 말씀의 상관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스어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데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형식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보라, 당신의 아들을 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밑에서 성모님을 제자들, 더 나아가서 믿는 이들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모님과 제자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또한 변화됩니다. 같은 어머니 아래에서 예수님과 형제자매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봐야 할 것이 혹시 그날 독서 말씀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안 나시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장면이었습니다. 교회의 어머니 성모님 기념일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얼핏 보기에는 성모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 부분을 독서로 듣는가? 이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날 독서는 이렇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시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네, 일단 요한복음에는 성모님이 2번 등장합니다. 네, 앞에서 봤듯이 십자가 밑에서의 장면과 카나의 혼인잔치 장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이야기에서 복음사가는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밑에서는 여인이시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 또 카나의 혼인잔치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여인, 그리스어로 귀네라고 불렀습니다. 여인, 여자라는 칭호는 창세기의 첫 번째 여인 하와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습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리고 이 여인은 동시에 어머니라고 불리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읽었던 독서 말씀입니다. 여인이면서 동시에 어머니라는 것.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모님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여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말은 성모님과 하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세기의 장면과 십자가 밑에 계신 성모님의 이야기 또한 공유하고 있는 모티브들이 많습니다. 일단 요한복음은 십자나무가 세워진 그곳을 계속 정원, 다른 말로 하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그리고 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이렇게 전합니다. 가운데로 하여. 한마디로 십자나무가 동산 한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나무 아래에 사랑받는 제자와 여인, 남자와 여자가 서 있습니다. 이 둘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보이십니까? 바로 이 장면은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도 나오는데 문법상 보면 이 나무가 가운데에 있던 것인지 아닌지는 애매모호합니다. 확실한 것은 생명나무는 동산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나무와 이 장면을 같이 본다면 십자나무는 생명나무가 되고 성모님과 사랑받는 제자는 하와와 아담이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에서 멀어졌다면 이제 새 하와이신 성모님과 또 사랑받는 제자는 다시금 생명나무 곁으로 불리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말씀드리려고 하니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이런 면에서 전혀 다를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셨으면 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 하느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교회 어머니, 성모님에 대해서 잘 묵상해 보시면서 또 성모님께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새롭게 볼 줄 아는 눈을 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